새해 여러분 삶 속에도 복이 많이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영혼이 잘 되고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이 잘 되는 것, 또 범사가 잘 되고 이 강건케 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해가 환히 열리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교회사에 재미있는 한 우리 스토리가 있어요.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온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한국말이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참 다른 말로 설교한다니 참 어려워요. 저도 신학교 때 영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거의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 섬기니까 이제 한두 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밤새 그걸 다 하나 읽으며 쓰면서 가르쳤던 생각이 나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 서툴르지만 정성껏 이제 준비를 해서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2년도 전년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년을 맞이해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 뉘앙스가 좀 그렇죠? 2018년도 참 말하기가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힘들어요. 어떤 이 2년이 가고 새년이 우리 삶 속에 와야 됩니다. 2018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상당히 이렇게 8년을 맞이하는 것이 참 무거웠습니다. 또 이 짐들을 어떻게 져야 할까? 내가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일이 있을지 한편은 두려움이 되고 성경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구레인 리더입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인도했던 이 모세가 죽습니다. 이 나라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40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알고 지금까지도 인도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걸어가 주겠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한편은 두려움이 있고 한편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 지방을 떠나서 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떠났다. 이게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제 자신도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도망을 갈까? 좀 숨어버릴까? 가끔 이런 때 우리가 와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일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2018년 맞이하는 것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 이렇게 거의 뭐 이제 한국에 있었던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못 만나요. 그리고 어디 소식도 잘 모르고, 옛날 교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알지 세상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라고 있잖아요. 페북에 거기서 친구들 어떻게 만나요? 30년 만에 어떻게 그거 다 찾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간에 연락이 와요. 아니 올해도 한 3명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연말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 친구 누구는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다 리타이어 했다 이제 우리 끝이야. 참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 불쌍하다 야. 좋은 나이에 이게 고생길 들어섰다.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그만해라. 한국 나이 같으면 그렇게 됐을 나이에 너 쉬어 이제. 교회 목사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 남편 노릇도 그만하고, 아버지 노릇도 그만해라. 아, 이런 뜻인다면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한 것이 없는데,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도 쉬어도 돼.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덤으로 준 삶,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되겠다.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의 사명도 좀 더 후회함이 없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하라고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자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치를, 명함을 딱 주저서를 만나면 그래서 막 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큰 집에 살면 이런 사람이다. 내가 받는 연봉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나를 대표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을 그렇게 거창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치에 오르기까지, 그 자리에 앉기까지 어느 정도 그 삶이 수고한 것, 그런 것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부인보다
being의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are you?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은 팔복에 나타나였습니다. 8가지 복 중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세요.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은 무슨 나무일까? 열매를 맺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잎사귀 자랑을 해요. 꽃 자랑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보니까 저 사과 안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 저 포도 안에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있는가. 이렇게 익어있는 열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자랐다. 저는 어린이의 모습만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정말 꿈꾸던 삶, 꿈꾸던 교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뭘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내 마음으로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말 안 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나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다 내 식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대요. 죽으러 가는 거죠. 다 자기 기분, 내 마음에 안 들대요. 내 생각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마음 안 들고, 저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어떤 내 욕심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교인들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곧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병든 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 공을 알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시간 오래 했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뀝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낮은 데 내려가 사는 것입니다. 높은 데 있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자 선생님이나 낮은 데 내려가서 살아라. 자,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선생이 아니다. 티처가 아니다. 교회도 목사는 티처가 아니에요. 직분자는 티처가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 그것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길 줄 아는 자가 큰 자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리더입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구유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요? 내가 죽는 데까지 나를 낮췄다. 그 주님의 낮추심에 그 죽으심은 우리가 선할 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살리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죽고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만사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인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옳으냐 그러냐기보다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남은 성도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단순히 이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나 다투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일하며 잘못하면 경쟁이 되고 나타내려고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humble mind.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쉽게 망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늘 내 자신을 돌아보. 내가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교만과 판단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가정과 교회 직장에 시험이 많다면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삶에 시험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못 살겠대요? 지 마음으로 사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게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줄 줄 믿기 때문에. 그거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가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방도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손님 불편하지 않도록 섬기고. 예수님이 늘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옛날에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나왔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고 다녀요. WW 붙이고 다니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세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나는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적인 이 유전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놀라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물을 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가 됐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번 이상 수술로 화상을 얼룩져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여러분 이지선 씨의 간증 스토리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몸은 피부로 땀을 배출하고 숨을 쉬지만 이 씨는 전신이 반의 땅구멍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번까지는 수술을 셌는데 그 이상은 세는 것은 무의미해서 구원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어머니와 딸이 그 간호를 하는데 그 지선이를 보면 엄마가 그렇게 얼굴 볼 때는 가서 헤이 하고 괜찮아 힘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 병실에서 나오기만 하면 펑펑 쏟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난 삶 못 살 것 같다. 너무 가정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키운 딸이겠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를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과 금식도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감사한 걸 찾읍시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합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찾기로 합시다. 그래서 감사 제목은 그래도 발은 다치지 않아서 발을 씻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눈으로 사람들과 마주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애영적인 생활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절망의 계속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해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보니 사고의 가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가해자에게 분하고 억울해서 날마다 땀을 치고 원통하며 아마 살았을 것이다. 그 술 취해가지고 한 사고 난 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는 거 아십니까?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일터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쁜 딸을 봐도 이제는 전혀 부럽지 않고, 지성이도 예쁜 친구를 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는 지금도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단호하게 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는 외적인 모습이 더 이상 거짓돈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주님과도 가까워지기 위한 흔적일 뿐입니다. 이분이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기독교 대학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국민을 베풀지 못하고 열정감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면 구태여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 동방의 부자였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나갑니다. 한때는 사랑했다고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던 아내가 돌멩이 던지면서 하나님 믿더니 꼴 좋네 그러고 떠나갑니다. 자기는 진물이 몸에서 흐르고 귀하짝을 걷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것으로 입을 벌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갈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아가리라. 찬양도 있죠.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아가리라.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청금같이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열으셨다고. 정말 하나님 믿는지 시험이었잖아요. 실패한 것만 같은 결혼 생활들,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으로서, 교회 공동체 일로서 열심히 내어도 한치 앞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살갑게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성령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이것이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복수할까 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날 먼저 보냈을 뿐이요, 내가 형들을 케어하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을까요? 그 억울해 죽겠는데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살려나시고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여러분의 그 하나의 희생이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왜 고난이겠습니까?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다르다고. 세상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기분이에요. 기분 신앙생활이에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고.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한 10년 같이 유혹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넷이, 아들만.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따님이기도 하고. 그 남편은 어떤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일정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갈등이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하면 개패듯이 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엄마가 아버지에게 말 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아이 문제가 있어서 뉴욕에서 파람스 유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잘 좀 키워보겠다. 뉴욕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싸우면서 왔어요. 한 1000m 앞에 교회 앞에 보이는 데서 난 교회 못 가. 나 돌아갈 거야. 확 뚫려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그날 감당을 못했어요. 그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도 3년 있다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치고 싶은 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지 욕심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예수님의 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그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나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간단한 일이 정말 어려운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더러운 것을 타고 역사합니다. 항상이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잖아요.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고. 그 질투 시기 같은 거 정말 사실이 없어요. 괜히 미운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싸운 거 별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열쇠임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 너 바뀌면 죽어. 너 그대로 살아야지. 너야, 너. 자존심도 없냐? 배알도 없냐? 너 그렇게 살아, 그냥. 사단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 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자꾸 환경 바라보고, 누구는 그렇게 하던데요. 누구 아들은 저렇게 살던데.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부러우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솔깃합니다. 항상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거 먹으면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낚시 여러분 잘 해보시죠. 집사님 못 낚시 한번 가서 고기 좀 잡았습니다. 그 블랙피시 잡는 거 보니까 그 새우죠? 새우하고 게 그걸 쓰더라고요.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 추도국에 그렇고 다 이게 거기에 맞게 쓰더라고. 그게 그 블랙피시의 특화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 특성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자꾸 이게 움직여요. 살아있는 게 같이. 덜컥 물리더라고. 어떤 건 제가 1시간 실험했어요. 그거 잡으려고. 나하고 머리 싸움하냐.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한다는 그 똑같은 뜻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야, 저거 먹으면 행복한데. 먹을까? 저 불안하긴 한데 저거 뭐 가짜 아닌가? 사람들은 자꾸 진짜같이 보여주려고 다 그 좋아하는 걸로 한다니까요. 내게 맞는 것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물리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이 다 중독이 요새요. 요새 다 중독돼 있어요. 다 직설에 걸려 있어요, 지금요. 뭔가의 중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마음대로 해봐 하고 속삭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야 잘된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요새 조금만 하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고백하면 마비가 혼미케 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열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모습으로 저희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된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발을 닦아주어라.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메시지였어요. 직접 보여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보냈습니까? 섬기라. 교회에 보냈습니까? 섬기라고. 자기 자신을 허리를 굽히고.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 15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적이 정말 전 축복이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있지 않고 미국 교회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15년인가. 그분이 심지어 그 당회실은 목사님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여기는 거잖아요. 그 당회실 절반을 잘라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다가 저 파킹lot 쪽에가 우리가 좀 음식 냄새 나니까 좀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컨테이너 같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회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예배실 매장이라고 있죠. 2층 보면 2층 옥상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오피스와 생공간에 룸을 만들어줬어요. 10만 원 들었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냉장고 똑같이 우리 하나 사주고 애들 교육할 때 사주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뭐 쇼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삶을 보면요, 어린이 날은 할머니 그 나이 드시는 분이 와가지고 설교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주부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 녹화해요. 녹음해가지고 전도로 쓰고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는 사람들한테 다 그걸 보내요. 그 발렌티어들이 다요. 하루일 날은요, 그 할머니들 아버지 모여요. 샌드위치 싸먹으면서 20명 모여가지고 그 술을 놓아요. 술을 잘 놓아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성교 그거 팔아가지고 성교지에 보내고 그냥 이물 같은 거 만져 성교지에 보내고. 토요일 날 되면요, 거기 장로님이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에요. 청바지 입고요. 와가지고 제가 새벽기도에 늘 전 나가니까 제가 불을 확 켜요. 그러면 한 서너 상 와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내 생각에는 고쳐야 될 것들 그 수리를 하고 직접 청바지 입고 와서 다 해요. 어떤 부부들은 부엌 하나를 맡아가지고 새로 페인트하고 도벽하고 몇 개월씩 걸리면서 이거 다 그래요.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요. 다 그래요. 지금 10년도 안 됐다고. 제가 뭐 한사를 들은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알아요. 100년 된 교회가 정말 저렇게 깨끗하게 어떻게 관리가 되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물이 보이지 않게 시간이 나면 와가지고 봐두었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숨기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만성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헨리 나우엔 그분이 쓴 교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버드의 교수면. 그 어느 날 하버드 교수를 데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소수의 정서 장애자들 섬기는 그곳으로 가서 섬기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낮아져서 죽음을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2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저절로 제대로 잡히면 그 부속 하나가 제대로 구실을 해야 그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하나는 빠져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하나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교들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화목한 신앙생활이 할 때 정말 축복이 넘칩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9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그 삶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건 가짜예요. 주님이 높여주는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18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내 삶의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풍성케 되는 이 하늘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507장